교회의 부흥이 한참일 때는 언제나 사탄의 역사도 틈을 타게 마련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1장에서는 한참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되었고 또 안디옥 교회도 생겼으며 계속적인 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쓰여지고 있던 때였죠. 하지만 12장에 들어서니 이런 부흥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 발생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헤롯 아그리파 1세에 의해서 야고보 사도가 순교하게 된 것입니다. 12장 1절에 나온 헤롯은 성경에 나온 헤롯은 잘 구분하기가 힘든데 12장 1절에 나온 헤롯은 헤롯 안티파스가 아니라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그는 아리스토블루스의 아들이고 또 헤롯 대왕의 손자이죠. 그리고 빌립 1세와 헤롯 안티파스의 아내였던 헤로디아의 친형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가 로마에 공을 세워서 유대와 사마리아를 통치할 권한을 받게 되었고, 그래서 37년부터 44년까지 유대를 통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44년째가 되자 드디어 야고보 사도를 죽이기에 이른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헤롯 가문은 이둠의 출신인데 이둠의 출신으로서 에돔 족속이죠. 에돔 족속은 에서의 후손입니다. 그리고 그의 쌍둥이 형제인 야곱과는 영원한 적수인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동생 야곱이 형 에서가 받을 축복을 모두 빼앗아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두 사람은 일생 동안 원수로 지냈고 그 후손들 또한 여전히 서로 원수로 지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런 역사를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잘 알고 있죠. 에돔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천적 역할을 계속해 왔던 것입니다. 이런 적대적 관계는 신약 시대에만 해도 첫째는 이둠의 출신 헤롯 대왕이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것이고 또 둘째는 그의 아들 헤롯 안티파스가 세례 요한을 죽였으며 셋째는 헤롯 대왕의 손자인 아그리파 1세가 사도 야고보를 죽인 것입니다. 또한 베드로까지 죽이려 했으니 헤롯 가문을 통해서 구약의 뿌리 깊은 원한 관계가 신약 시대까지도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헤롯 가문은 에돔 족속으로서 유대인의 원수라고 할 수 있겠죠. 아무튼 헤롯 가문에 의해서 교회의 부흥에도 제동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는 나중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아서 충이 먹어 죽게 되었는데 야고보를 죽인 해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업자득입니다. 하나님의 사도인 야고보를 죽이고 그것도 모자라서 베드로까지 죽이려고 든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큰 도전이었죠. 그래서 그에 대한 합당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또 그렇게 봐야 합니다. 물론 아그리파 1세가 죽은 이유가 야고보를 죽인 것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대적한 죄는 지워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큰 테두리 안에서 보면 아그리파 1세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었던 것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본문에서 보고자 하는 것은 유대인의 원수인 헤롯 가문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헤롯 가문은 유대인들에게 너무나도 악한 짓을 많이 했기 때문에 벌을 받아야만 마땅하겠고 또 오늘 본문에서도 헤롯 가문의 잘잘못을 철저히 규탄하고 있는 것이지만 사실 악인들은 원래가 그렇죠. 그러기에 하나님도 그냥 그들의 악한 일을 내어 부려두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들이 모든 죄를 한꺼번에 결산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악인들에 대한 심판 또는 헤롯 가문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면 이제 그만입니다. 언젠가는 그들에 대한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렇게 악한 사람들에게 당하는 선한 의인들의 죽음이 너무나도 억울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이 불쌍하게까지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들이 불쌍할까요?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제 그 전설에 있는데 그 전설들을 들어보면 전설의 고향 같은 그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도 그런 게 많이 나왔는데 너무나 억울하게 죽으면 원기가 되어서 구천을 떠돌아다닌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다가 한밤중에 자신의 원한을 갚아줄 사람에게 나타나서 자신의 그 원한에 진 그 일들을 하소연하게 되죠.
직접적으로 아니면은 그 직접적으로 자신의 원수를 처단하는 그런 이야기도 이제 전해져 내려오기도 합니다. 이런 일들은 사실 우리가 믿을 만한 것들이 사실 못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눈여겨봐야 하는 것은 정말로 억울하게 죽은 그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운명을 다 채우기 전에 죽었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죽은 이후에도 그들은 하소연할 곳이 어디에도 없더라는 것이죠. 그게 문제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고 있을까요? 야고보와 같이 젊은 나이에 죽은 사람들을 달랠 만한 하나님의 은총, 섭리가 과연 존재하는가 하는 것이죠. 이에 대한 답변으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첫째는 악인들은 심판받는 것이 합법하다라고 이제 말씀합니다. 계시록 16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그들은 성도들과 선지자들을 죽이고 박해한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의하면 그들이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악인들이 믿지 않은 사람들을 살해하고 핍박하는 것도 심판의 대상이겠지만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안 믿는 사람들의 억울함을 절대로 기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대신에 꼭 기록하는 것이 있죠. 그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도들의 억울한 죽음입니다. 안 믿는 자들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는 성경이 절대로 기록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대가를 하나님은 반드시 묻겠다고 여러 군데서 말씀하고 있고 또 요한계시록에서 확실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억울하게 죽어도 하소연할 때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죠. 그러니 얼마나 다양한 일입니까? 둘째는 계시록 18장 20절과 21절 말씀인데 큰 성 바벨론이 심판을 받았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바벨론은 옛적에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원수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지금 그런 원수의 이미지를 그대로 차용해서 억울하게 죽은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심판이 성도들을 억울하게 죽였던 바벨론에게 임했고 그들이 비참하게 던져져 이제 다시는 보이지 않게 되었다. 심판을 받았다라고 이제 선언하는 것입니다. 원수가 이렇게 되는 것은 아주 통쾌한 일입니다. 뱃속까지 후련해지는 일이죠. 하나님이 자기 사람들을 아끼시고 그들을 보호해 주시며 대신 원수들에게는 끝까지 찾아가서 보응하시니 억울하게 죽어도 걱정이 없는 것입니다. 셋째는 계시록 19장 8절에서 9절 말씀인데 하나님은 억울하게 죽은 성도들에게 세마포 옷을 입혀주시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복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세마포 옷을 입혀준다는 것은 죄가 없는 상태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고 따라서 성도들이 이롭게 된 상태를 가리켜주는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이롭게 된 성도들은 장차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되고 저 영원한 하늘의 복락을 누리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를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으로 도장까지 찍어주신 것을 요한계시록 19장 8절과 9절 말씀에서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 성도들은 억울하게 죽어도 여한이라는 게 없는 것이죠. 사도 야고보와 같이 일찍 죽은 사람들도 그렇게 불쌍한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이른 나이에 운명했으므로 그들을 불쌍한 사람이라고 판단하겠지만 하나님의 법칙과 잣대를 적용하여 보니 그렇지가 않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법칙과 잣대를 적용하여 보면은 너무나 그 사람들이 복을 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야고보와 같이 젊은 나이에 순교한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이라크 피랍 사건의 김선일 씨나 샘물교회의 아프간 피랍 사건 때 죽었던 심성민 선교사와 배영규 목사 이 예입니다. 특히나 저 개인적으로는 김선일 씨의 그 피랍 때가 아직도 그 기억이 생생한데 그것은 그가 두 명의 괴한에게 당한 순교 직전의 영상 때문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영상 이미지가 아직도 제 뇌리에서 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김선일 씨의 목이 잘려나가는 것은 그 마치 제 목이 잘려나가는 것 같은 그런 아픔으로 느껴진다는 것이죠. 또한 샘물교회 단기 선교팀 피랍 사건도 잊지 못할 그런 사건인데 이 일을 통해서 우리는 선교 방법에 대한 자성을 하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샘물교회는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에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려고 전도하고 선교에 애썼지만 그로 인해서 아랍 쪽 나라들에 대한 선교 임원이 다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 점은 분명히 피해갈 수 없습니다. 물론 알려진 보도처럼 일방적으로 교회가 다 잘못한 부분이 아닙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선교의 주장을 초래한 것은 맞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교회의 잘못된 점을 들추어서 교회의 추한 모습을 세상에 공개할까를 연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샘물교회가 그런 함정에 걸려든 것이죠. 사탄은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매우 싫어하고 또 인간의 영혼을 죽음으로 내몰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 복음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은 사탄의 그 하수리 노릇을 하기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헤롯 아그리빠 1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음에 분명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교회와 믿는 자들을 공격하거나 위협할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믿는 성도들이 세상의 그런 위협에 쫄거나 위축당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뒤에는 항상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의 능력을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시기 때문이죠. 교회 성도들이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고 단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고난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그 일은 아주 정당한 일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일이고 떳떳한 일입니다. 단지 문제는 그런 일 때문에 우리가 손해를 본다는 생각인데 이런 생각들도 떨쳐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까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살펴봤듯이 결코 성도는 복음 때문에 일찍 죽거나 억울한 일을 당해도 여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그 신원해 주는 은혜가 여전히 우리 성도들 가운데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야고보의 순교에 대하여 그를 불쌍히 여길 필요도 없고 또 김선일 씨나 심성민 선교사 또 배영규 목사에 대해서 측은히 여길 일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진짜로 불쌍히 여기고 측은하게 여겨야 할 그 대상은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바로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의 원수로 자청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헤롯 아그리빠 같은 사람들이 진짜로 불쌍한 사람들이죠. 왜냐하면 이 땅에서는 그들이 승리한 것처럼 보여도 최종 심판 때에는 그들이 완전한 패배자로 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가장 능력 있고 또한 행복하고 또 존귀한 일임을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순교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도 부끄러워하지 않으며 또 하나님 앞에서 또 능력 있게, 세상 앞에서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